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주린 심령을 오늘도 주의 것으로만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생명의 삶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8편부터 시편 145편까지를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 장 표시 위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총 8일 동안 우리 다윗이 쓴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틀 전에 본문이었던 시편 136편이 공동체의 감사의 고백이라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 개인의 감사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8편은 총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 개인의 감사의 고백, 이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개인의 감사로 시작된 그 고백이 세상의 영역으로 어떻게 그 감사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4절에서 6절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시편 138편 중에서 저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다윗 개인의 감사의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세 가지 단어 또는 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전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사용하거나 듣는 단어이죠. 때로는 기도나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온 마음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사의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했던 다윗의 태도였고 그의 삶의 의지였습니다. 전심으로. 두 번째는 2절에 기록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입니다. 이는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그 전심을 다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라는 이 말은 다윗은 꼭 성전 안, 성전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있는 곳이 궁궐이든지 혹은 전쟁터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의 마음이 늘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기록된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전심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들에게 걸려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책을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에서 전화를 걸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서전을 한 권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시게 된다라면 과연 어떻게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 몇
몇 가지의 단어만으로 그의 인생을 결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얼마든지 다른 평가, 다른 기록을 우리는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그의 삶을 통해 이룬 업적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많은 위대한 그 위인들과 같이 그의 전기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게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아니 다윗 스스로가 그의 인생을 기록하거나 평가하게 된다라면 그 또한 저와 같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나 다윗은 내 평생에 전심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삶은 늘 전심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결코 소홀하게 지나침이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육체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생전에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와도, 누가 자신에게 물어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로 매 순간마다 응답하셨습니까? 형들 다 어디 가고 막내인 그 혼자서 그 어린 목동이 그 위험성에서 양을 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무런 죄 없이 사울의 칼날에 쫓겨 끊임없이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심지어 이방인의 땅에서 미친 사람 행세하며 살아갈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의 노래이자 고백입니다. 수많은 말과 노래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기에 충분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몇 가지의 단어만을 가지고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깊고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험한 세월을 살았고, 누구보다 바닥의 인생을 경험하였고, 누구보다 가장 높은 곳을 살아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인생의 이유가 되지 못하였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노래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업적들로 몇 건씩 자신의 삶을 써내려가는 것, 그것은 다윗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아름답고 거창한 표현들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가 가진 모든 단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론 이런 저런 아름다운 말들보다, 그런 표현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한마디로 그래서 진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도 저것을 주셔도 그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에 그의 인생에 선물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한 고백할 수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다윗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려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참아 주셨고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인도하여 그를 높여 주셨고 무엇보다 다윗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감사가 진심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주시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의 노래와 같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표현들, 수많은 형용사들, 수많은 고백들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분명히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드린다라면 투박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입술에서 도저히 튀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입을 떼지 못하는 우리 심령이 된다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윗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다윗의 감사함을 우리의 감사함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박석주는 전심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우리 입술에서 우리 심령에서 감사는 메말라가고 오히려 불평과 부정의 소리들만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를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매 순간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모든 헌물 가운데에 그 모든 헌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 손을 복되게 하사 하늘의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늘 부족함 없도록 주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방방곡곡 가시는 곳곳마다 지친 영혼들 가운데에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맡겨진 세상의 영역으로 달려갑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줄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심령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매사의 삶으로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 사업가